아니, 아, 강님이 너무 아까 오늘 얘기해 주고 모범생 있어서 모드야. 네. 원래 이렇게 수업 전에 안녕하세요. 수업 전에 이렇게 다들 계셨고요. 네. 자, 오시자마자 이쪽으로 보지지도 않아. 강준이만 계속. 오늘 강준희 형제가 예습이죠. 네. 아, 자. 좋습니다. 예습이니까 제가 예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예습을 또 시켜주셔서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진짜로 됐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 중에 좀 실수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을 사용해서 법궤를 가져오다가 누군가가 죽게 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큰 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오케이,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법궤 죽음과 생명을 나타. 어떤 사람한테는 법궤가 죽음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법궤가 복이 되고, 생명이 그리고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네. 네. 똑같은 건데. 자, 그럼 먼저 배경을 한번 봐야죠. 네. 5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네. 보세요. 남과 북을 어떻게 했어요? 통일시켜. 통일했어요. 그것도 통일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평화로. 예. 정말 신기하죠. 네. 독일의 통일이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전쟁은 아닐 거죠. 안 되죠. 네. 이게 또 하나님의 무슨 방법으로 남과 북이 공존하고 통일을 이루고. 근데 다윗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데 전쟁하지 참고 않고. 기다려서 결국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지파들과 장로들이 다 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네. 그래서 통일 국가를 이루어요.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해보지 못한 여부스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네. 다른 지파가 실패했는데 이제 다윗이 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누가 궁전 져줬어요? 히람. 히람이. 이건 국제적으로 명성이 올라갔던 걸 올라갔다는 보여주죠.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힘이 강해졌어요. 강해졌죠. 그걸 못 보고 누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블레셋이 공격해 왔죠. 네. 근데 그 전쟁에서 몇 번 이겼어요? 두 두 번. 번이나 두 이겼어요. 번 이겼어요. 이 블레셋은 강한 족속이었는데 이걸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강해졌어요. 여기서 요만큼 강해졌는데 더 올라왔어요. 강했어. 주가 쭉쭉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힘이 생겼어요. 근데 12절이 5장 12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과 네. 그 세워서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백성을 위해서. 위해서. 예. 그래서 12절이 다윗이 목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힘을 갖고 다윗이 꼭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강준이가 얘기했던 법궤를 법궤로 가져오는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네. 그렇죠? 수도 그럼 이제 예루살렘. 법궤 현재 위치가 어딘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봐야죠. 오늘 수업 사무엘서 36강 법궤 죽음과 생명을 나타. 자, 6장입니다. 한 절씩 또. 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다시? 다시요? 그 전에도 모았었다는 얘기. 그렇죠.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도 있었나? 모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모았을까? 전쟁 때. 오케이. 전쟁. 그러니까 바로 5장에서 전쟁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예군을 못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듯이 지금 뭘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다시 갖고 오겠다. 그게 전쟁하듯이 지금 다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거 뭐예요? 전쟁했을 때 같은. 군대를 다시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으로 해요. 시작이 굉장히 비장하네요. 비장하죠. 그래서 주어를 잘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기라 여아림. 여아림. 기낫 기낫 여아림. 여아림. 이게 이제 숲속의 집이다 그 뜻이에요. 오. 그럼 여기 뭐예요? 뭐가 많을까? 나무가 많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역이? 나무 산. 산이지. 그렇지. 피톤치드.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나와. 3절 보세요. 그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그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산. 산. 산이지. 산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의. 그러니까 딱 맞죠. 네. 바알 유아레하고 바알레 유다라는 말고 기닷 여아림이라는 숲속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참 성경은 기가 막혀. 네. 읽어보면 읽을수록 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딱딱하게 떨어질까? 그러니까요. 예. 자, 누구네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비나답. 집에서. 잘하셨어요. 아비 나답. 나다. 그래서 아들이 어떤 사람은 손자라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어. 자, 근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 우사와 아효. 우사와 그다음에 아효. 아효. 그런데 누가 수레를 몰았어요? 아효. 아효가 어떻게 했어요? 궤 앞에서 갔죠. 궤 앞에 갔죠. 뒤에서 우사가 울사가 받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누가 잡았어요? 우사. 울사가 잡았어요. 얘는 흔들리는지도 잘 모르죠. 모를 수도 앞에 있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울사가 잡았어요. 자, 이해가 가죠? 지금. 네네네. 그다음에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근데 어디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아비나답 두 번이나 산에. 다 어디 산에 있다 그랬죠. 네. 거기서 다시 4절에도 그들이 뭐예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 아비나답. 두 번 집에. 똑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산이요. 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산을 강조했네요. 자,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의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거 3만 명을 동원했어요. 네. 그 3만 명 말고 또 성가대, 악단들도 막. 네. 악기들 이런 다또 했어요. 그냥 얼마나 장엄한가 생각.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까지 한 8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길을 어떻게 이제 쭉 이제 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네,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겠죠. 네. 근데 빼어난 사람이 3만이면은 구경꾼은 또 얼마나? 오, 많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행사야. 아하. 그렇죠? 뭐가 동원됐어요? 악기 동원된 거 네. 한번 봐봐요. 자, 악기가 봐봐. 엄청 많은데요. 아, 수금과 비파와 우선 이제 소고와 수금 비파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잣나무로 가지 가지 만든 여러 악기와. 가지 악기.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 말고도 많다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만 뭐예요? 수금, 수금, 비파, 비파, 소고, 양금, 양금, 재금. 이건 이렇게 다 하고 이외에도 악기가 많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적 행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생각만 해도 거대한 군중이 움직인 거예요. 구경군까지 해서. 그런데 수레에 싣기 전에 본래 의도가 있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에 다윗의 본래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려 하니. 그렇죠.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메어 오려고. 매우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법궤를 알고 손대지 있었네요. 말고 어떻게 했어요? 메워야 된다는 예, 말. 고아자손만 매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산이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뭘로 바뀐 거예요? 수레로 수레가 바뀌었어요. 들어가네. 수레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1절에, 2절에 분명히 1절, 2절에 이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상징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수레가 수레로 되는 바뀐 거예요. 그것도 새 수레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뭐예요? 왜 아니, 수레에다 왜 죽었죠? 실었지? 왜 수레에 실었을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의문이죠. 네. 근데 이제 성경은 답하지 안 왔죠. 않아요. 분명히
법궤는 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알았죠. 네. 네. 그래서 2절에 뭐라 하냐면 맸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뭘로 된 거야? 수레, 수레가 수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심, 편법. 아, 편이지. 아니지. 쉬운 대로 갑시다. 이거 누구 법이에요? 이건 사람의 법이죠. 블레셋에서 썼던 것 같은데요.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싣고 보냈죠. 네. 아, 맞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매라 그랬죠. 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레에 싫었죠. 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 편하고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말을 거역했네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해서 울사가 죽었어요. 예. 결국에 만져서 왜 죽었어요? 법궤를 거기에 만져가지고. 손을 대서. 만졌다 그랬죠. 네. 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손대지 마라. 만지지 알아. 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떨어지는데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작대기 갖다 이렇게 대야 되는 거 아닌가? 떨어지게 되면은 찍히잖아요. 벗겨도 찍히면 안 되니까. 우선 한번 6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어우, 이 상태를 잘 보세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무로. 띠므로 법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뛴 거예요? 소들이 막 소들이요. 뛰어요. 소들이 뛴 거지. 법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아직. 네. 소들이 뛰었다 그랬지 법궤가 흔들렸다고 그래. 네. 법궤가 넘어졌다 그런 얘기가 없죠. 이게 넘어지겠다. 누가 추측한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울사가 추측한 거야. 울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소가 뛰었다는 것만 얘기해요. 네. 네. 그렇죠? 네. 소가 띠므로 그랬죠. 네. 그래서 법궤가 흔들려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러냐? 소들이 띠므로 울사가 손을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붙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못함으로. 울사가 잘못함으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진노하사. 진노하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느끼는 게 그거죠. 아니, 그 만졌다고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더군다나 언뜻 봐서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졌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죠.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어긴 아 거예요. 그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만질 수 등이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사소한. 사소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요성을 못 느꼈구나.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저거 선악과에 먹지 손을 마라. 대지. 다 먹되 뭐라 하죠? 선과 악을 하는 성과 악을 알게 알게 하는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만지지 마라.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만졌어요. 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안 하는 게 우리 자세예요. 십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 다 했네요. 해. 분명히 율법에 만지지? 마라. 마라. 근데 만졌어. 그게 뭐예요? 죽음이란.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켜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지키는 거죠. 그냥 맞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사소한 것도 지켜주는 네. 거.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울사가 이 죄 지은 게 그냥 단순히 만지지 말아라, 만져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의 차이. 존중하느냐 안 하냐.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네. 아 그렇다면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아비나답의 그런 집안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오케이. 아주 또 인형자매가 예리하게 치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벗겨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이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거든요. 거기에는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그 복을 집이 줘요.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건 그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렇지. 야. 근데 이제 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예요. 아니 믿음 없이 순종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20년을 있어도 아무 변화가 아니라. 맞아. 그리고 그 끝에 뭐예요? 만지지 말아야라는데 만졌어. 만져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놔두고 오베데돔의 집과 또 누가 비교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이 비교가 되는. 두 집이 비교되는. 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오베데돔은 그럼 무슨 복을 받았나 이렇게 네, 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죽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디딤돌이 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걸리는 넘어진다.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말 생명의 돌인데 어떤 사람이 그게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되게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거 좀 손으로 됐다 그럼 발로 되나? 막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 너무 들으니까 이제 알겠다. 이해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으면 당연히 안 하게 돼요. 예. 근데 그거 하나님은 싫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억지로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말씀을 지켜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진짜 죄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너희의 죄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9절까지 봤어요? 예. 자,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자기에게로 매어. 10절을 이념자매 한번 네. 읽어볼래? 네.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어느 사람 갔어요? 가드. 가드 사람. 사람한테. 그런데 이 가드 사람에게 가기 전에 그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네. 뭐라고 그랬나 한번 가서 어디서 우사가 죽었어요? 성경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을 아, 보세요. 하나님 궤 궤 곁에서. 옆에서. 하나님 궤 옆에서 네, 네. 죽은 죽었어요. 곁에서. 네. 근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여기 있죠.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어디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어디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 궤 곁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이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란 뜻. 앞에서는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죽었다 그러지 않고 어떠세요? 여호와의 궤? 곁에서. 그 누가 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쳤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쳤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곧바로 내리시고 이 오베데돔. 법궤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오베데돔. 근데 오베데돔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가드는 어디죠? 블레셋. 그렇지. 아니 근데 왜 또 다윗은 자기 성으로 메어가는 거를 즐겨하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우선 7절 한번 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국가적 행사잖아. 네. 네. 그죠? 국가적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치셨어. 쳤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던 사람이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걸 알죠. 그걸 자기 성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성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블레셋으로 다시 보낸 거. 블레셋 사람 어디예요? 가드 사람이. 가드는 이제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죠. 가드 출신이죠. 그러면 블레셋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는 안 거죠.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 제가 한번 전생에 무슨 당한 적이 있어서 문제를 벗게 졌길래. 때문에.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싫죠. 싫은 거죠. 더군다나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죽었죠.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자기 집에 지금 폭탄이 들어온 거야. 네. 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마른 하늘에 진짜 날벼락. 그렇죠. 날벼락 날벼락. 치는 왜 갑자기 거죠. 이쪽으로 이거 와? 갑자기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야. 네. 근데 누가 보낸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거절도. 못해. 왕이어서. 근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돔이 누구나 에돔. 네. 오벳이란 말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섬기는 거예요? 에돔을 에돔을? 섬긴다?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아, 그런데 거기다 보냈다고요? 근데 여기다 가드 사람인데 여기다 법궤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쳤어요. 사람이 죽은 거야. 그것도 자연 아니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진노해서 죽은 거야. 근데 그 법궤가 자기네 집. 우리 집으로 와. 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네. 근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그 집과 그 보디발과 그 집이 다 복을 잘 받았어요. 됐어요. 그 표현이 지금 여기 다시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줘. 무슨 복을 줬는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꼭 잡고 역대상 26장에 가보세요. 대상. 역대상 26장. 우선 타이틀이 뭔가 보세요.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 그 중에 4절 보세요.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전 문지기는 무슨 성전이에요?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오베데돔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요. 가드. 아, 블레셋 출세했네요. 근데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 지금 어디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 뭐 한 거예요? 문지기로. 문지기로. 문지기. 출세했어. 자, 그다음에 아들이 몇이에요? 우선 아들이- 보세요. 4절 쭉 가다음에 몇 절을 보자면은 5절 보세요.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8명. 8명이나. 오벳 에돔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이에요? 여덟 명. 여덟인데 그 아들들이 6절에 보면 끝에 뭐예요? 예. 오,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큰 용사라. 용사라. 큰 용사라. 그다음에 또 8절 보세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그러니까 12명이요? 62명이 다 능력이 있고 큰 용사고 야, 진짜 기만이 큰 진짜 복을 큰 받았네요. 축복이네요. 그러니까 역대상 26장에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고 네.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됐다. 컸더라. 이게 뭐예요? 복이네요. 복이네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용사가 되고 다스리고 이렇게 나오죠. 능력이 자손이 있고 많고. 능력. 이게 오베데돔이 받은. 오. 자, 그럼 의미가 뭘까? 이방인인데 성전에서 네. 섬기는 거야. 자, 우리는 어떤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사소한 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은 순종했다.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둠의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 만나, 싹난 지팡이. 원래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나요? 그렇죠. 뿌리가 없는데 네. 그게 부활을 상징하죠. 떡, 생명의 떡 상징하죠. 말씀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방인이잖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일원이 됐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베드돔의 복은 사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베데돔이 가만히 있는데 법궤가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미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빨리 가야겠다. 네. 자, 어디냐면요. 네, 우선 12절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죠. 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자, 다시 다윗이 성으로 법궤를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 받았다고. 그렇죠. 누가 복 받았어요? 오베데돔. 3개월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예. 석 달을 있었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져.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그러면 차이가 뭐죠? 앞에하고 뒤에가 차이가. 처음 할 때하고 지금 두 번째 할 때. 메고 왔어요. 그렇죠. 메고 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하나.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맨 사람들이. 그죠? 또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12절에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왔어요. 메고. 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본 미갈이 이야기가 네.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분.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자, 우선 미갈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없었는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창으로 우선 창으로 위치가 창으로 아, 내다보다. 왕이 왔는데 창으로 그를 내다보니. 창으로 내려다보고 그렇네요. 지금 다윗은 어때요?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춤췄어요. 춤을 추고 춤추면서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리고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어디서 춤췄냐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그때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예, 그때 춤을 추는데 다윗의 뭐를 입었어요? 배. 배에봇 원래 다윗이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왕복. 왕복 입어야 되죠. 근데 자기는 지금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서서 정말 이 예배 속,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축제에 자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릿광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뛰면서 그냥 즐긴 거네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사는 미갈은 이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창에서 창에서 그냥 창에서 보고만 쳐다보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배 참여자가 예배자가 아니고 방관자. 방관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는 감시자로 서는 사람이죠. 지금 미갈의 위치는 감시자고 방관자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죠.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나, 설교는 어떻게 진행되나, 찬송은 어떻게 되나, 평가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나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미갈과 미갈 같은. 이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미갈의 위치에 있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위치에 있어야 돼? 맞아. 다윗의 다윗의 위치. 위치.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이 행렬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쁜 거죠. 법궤가 오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미갈은 방관자가 되고 감시자가 돼서 마음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죠. 업신여겼어요. 아휴, 오늘 이 예배는 아주 엉망이네. 우리 자기가 판단하고 가는 거죠. 나가면서 아유, 안 와. 이러고 가는 거죠. 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미갈의 위치는 이런 위치야. 자, 그래서 이제 20절 보세요. 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근데 미갈을 뭐라고 불렀죠? 사울의 딸. 사울의 딸. 또 사울의 딸이란 말이 또 나오죠. 16절에 16절에 사울의 네. 딸 사울의 미갈이. 딸.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여왕인 거죠. 원래는 뭐라고 기록해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 아내죠. 근데 한 번도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이 안 돼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 다윗은 뭐냐? 이렇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가족들. 가족을 축복하러. 그 가족이 누구예요? 미갈도 미갈. 있었죠. 그렇죠. 근데 미갈이 그 다윗의 뜨거운 마음에 뭘 한 거야? 야, 찬물을 껴안는 거죠. 찬물 껴. 진짜 업신여기는 거죠. 여기서 이러니 둘이 살겠어요? 못 살죠. 이렇게 영적으로 안 맞는데.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현장에서 미갈을 얘기하는 저자의 그 기술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위치, 방관자, 네. 창에서 내려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칭, 뭐예요? 사울의 딸. 세 번째는 마음의 상태,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다. 업신여. 그다음에 축복하러 들어오는 그 다윗의 뜨거움이 어떻게 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 다윗은 지금 너무나 뜨겁게 그렇잖아요. 야, 이게 이게 이런 진짜 음. 말을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평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냉담한가.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자들과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냉담해질 때가 있잖아요.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로 안 따라오고 뭐냐면 자기는 방관자 위치에서 심판자가 미갈처럼 된 거야. 그래서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예배를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냉담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게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한 얘기인데, 그렇게 설교자나 성도의 냉담함을 기도로 이기기 전에 뜨거운 책을 보라는 거예요. 책이요? 책.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의 책, 아니면 어떤 성인들의 책, 신앙인들의 책, 그걸 읽으면서 그 마음의 냉랭함을 덮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일 자기 영적 상태에서 조심하게 생각될 게 뭐냐면 냉담해지는 거, 그리고 판단해 가는 거. 그래서 사람을 누군가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마음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가르쳐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네. 옷 벗은 것처럼 나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을 봅시다.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뛸 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 그럼 사울의 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왔.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자식이 없다. 없으리라. 와, 이거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명칭은 사울의 사울의 딸. 딸. 위치는 창. 창가. 마음의 상태는 냉다. 냉랭함. 그리고 판단자. 자,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법궤를 가서 어떤 사람한테는 죽음이 왔어요. 누구죠? 네. 누가 죽었어요? 법궤 때문에. 우사. 우사 어떤 사람은 죽음을 죽음을. 너무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춤을 다윗. 춰요. 다윗. 다윗. 또 하나 우선 사람. 미갈. 미갈. 방관자. 근데 미갈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인 끝이네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 결국은 너 어떻게 해요? 우사도 울사하고 똑같네. 같은 거죠. 사실 울사는 육적으로 죽었지만 여기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냉랭함이 영적으로 잘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아가지 않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윗과의 교제가 없어. 끊어지죠. 그러면서 미갈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사의 죽음처럼 미갈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이 있죠.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누구예요?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네. 또 누가 있어요? 오베데돔. 오베데돔. 여기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큰 복을 얻었죠.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 법궤. 이 법궤는 복음. 하나님을 얘기.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아,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베데돔의 집에 갑자기 법궤가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죠.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거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난 게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냉랭하다라는 걸 느껴봤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 뒷자리에 저는 항상 드리는데 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앞에 가서 드려야 되지? 너무 싫은데 답답한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스피커는 왜 이렇게 커? 저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그 생각을 계속 주일 동안 그리고 그 지나서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좀 초심을 잃었나? 왜 이렇게 좀 차가운 것 같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책을 그 따뜻한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점 달려가서 책 한 권 사려고요. 저는 딱 느낀 게 이 법궤를 들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갖고 왔다는 거, 그 누렸던 그 감사들을 되뇌으면서 춤을 췄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춤추고 싶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저렇게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나에게도 저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춤출까요? 네. 찬양하면서? 근데 춤추면 안 돼요, 광준 씨는. 그래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우리 찬양할 몸치여서. 때, 이번 주부터는 찬양할 때 박수라도 좀 춤추든지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뭔가 감사하면 표현을 하는 또 하나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